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는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가지, 우리는 팔복이라고도 말하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와 같아요. 근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장면과 전체 흐름이 어떤지를 여러분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3절의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시작해요.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로 보면 이 메시지가 왜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마태복음 4장 바로 전장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4장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 누구야? 대단하신 분이네 라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단어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모이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하느니라.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허다한 무리 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산에 가신 겁니다.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산이 오늘같이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가보니까요 그냥 기슭이에요. 기슭, 산기슭 정도에 따로 이렇게 불러서 군중들은 저 허다한 무리는 저 아래에 있지만 예수님이 저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말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와 있을까? 저기 많은 사람들 왜 저렇게 모여 있을까? 저들은 어쩌면 나의 능력을 받고 어쩌면 나의 기적을 경험했을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 무엇인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할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따로 부른 것은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 라고 첫 입을 떼신 겁니다. 그 중에 그 첫 센텐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어쩌면 지금 상황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함이 뭘까? 지금 사람들은 막 모여들고 어쩌면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어쩌면 큰 왕국을 이룰 수도 있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어떤 무리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킹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막 들떠있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진실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있잖아 저 무리와 같은 마음이 아닌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마음이 가난했으면 좋겠어. 아니 예수님 지금 저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뭔가 지금까지 핍박받고 조롱받고 했던 눌렸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뭔가 이룰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했으면 좋겠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푸토코스란 단어를 썼어요. 푸토코스가 어떤 뜻인가 가만히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나를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가난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돈이 없어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가난함은 뭐냐면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할 능력이 없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정말 앞뒤가 꽉 막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할 만큼은 다 했지만 어떤 결과가 없을 때 그냥 털썩 주저앉았죠. 바로 그 마음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은 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나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볼 때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복된 것일까? 왜 그게 좋은 것일까?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있어야 좋은 것인데 주님은 말할 때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주저앉고 있을지 몰라도 네가 낙심대에 앉아 있을지 몰라도 네 마음속에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거에 대한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이게 죄된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일 처음 하셨냐면 이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요, 이 반대 마음은 죄된 마음, 세상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된 세상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죄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또 뭐 살인하고 이런 것들 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의 결과 열매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단수의 s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린 죄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죄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지만 근본적으로 그 죄의 뿌리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죄였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마음은 괜찮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되면 돼 라는 이 마음이에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죄를 자꾸 생각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닐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땐 아니, 그건 죄의 열매일 뿐이고 네 마음속에 있는 진짜 죄가 있어. 그래서 너는 죄냐? 그게 뭐냐면 바로 나 없이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보다 저 산에서 어쩌면 돌을 닦는 사람이 저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도 너무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같이 특히 저라고 얘기합시다.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말하지만 저도 수없이 죄를 짓거든요. 마음으로 죄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죄를 가득 지면서도 하나님은 저를 보고 천국 간대요. 이유가 뭘까요?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 보면 도리어 저 산에서 돛 닦는 사람이 저보다 훨씬 죄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너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네 삶을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지금 넘어지고 죄짓고 또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배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네가 참 의롭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참 의롭다. 세상의 의인은요,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의 의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손을 뻗치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 마음에 죄된 마음을 갖지 마. 죄된 마음은 너의 삶을 너 스스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생각과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맨날 울어요, 맨날 기도해요, 맨날 연약해 보여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자꾸 낙담되고 실망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염없이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하염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오늘 천국이 너희 거라고 말했더니 우리 마음에 천국 같은 마음이 갑자기 훅 임하는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뜻이에요. 천국이 임했다,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졌더니 어떤 복이 왔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복받은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해도 착착착 되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문이 막 열린다고 복받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해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사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하죠. 이제는 네가 네 뜻대로 갔으나 이제부터는 나의 뜻으로 살 것이다. 바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 나를 불렀으면 좋겠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맞아,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뻗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나의 주권과 나의 통치가 네 삶에 임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